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다라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주관적인 하나님을 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 4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한 내용이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 하나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끔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되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하면은 교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돼,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경험했던 이 사랑에 대한 생각, 이 사랑에 대한 이 개념을 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오면은 반드시 교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개념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TV 어떤 프로그램에 이 솔로들이 나와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 솔로 남녀가 나와서 며칠 동안, 이 4박 5일 동안 숙소에서 함께 생활을 합니다. 게임도 하고, 요리도 하고, 그리고 산책도 가고, 때로는 방송 중에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솔로들은, 남녀는 4박 5일 동안 서로를 알아가면서 이 마지막 날에 이 커플이 되길 바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 TV 프로그램에 참여를 합니다. 제작진들은 이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의 외모만을 보고 호감을 표시하도록 그렇게 인도합니다. 그것을 첫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솔로 남녀들은 각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선택합니다. 처음 보고. 그리고 왜 선택했는지 물어보면은 다들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왠지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왠지 이 사람은 저럴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습니다. 무엇만 합니까? 첫인상이에요. 외모만 보고 그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그런 후에 참가자들의 직업과 학력을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재산이 얼마나 있고, 나는 직업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차를 타며, 나는 어떤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장점을 과시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자신의 매력을 과시합니다. 집도 있다고 하고, 춤도 추고,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도 부르고,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친절을 베풀면, 가방을 들어주거나 차 문을 열어주면은 그 행동을 가지고 그 친절함에 상대방은 호감을 가진다 합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친절하구나, 따뜻하구나. 내가 마음이 좀 힘들 때 옆에서 다독거려주면, 이 사람이 참 위로를 잘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4박 5일 기간 동안 이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죠?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랑. 이렇게 세상에서의 사랑은 내가 보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계속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이 세상이 이해하는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이 상대방의 과의 이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싫은데 그 사람을 왜 도와주겠습니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불편한 관계가 아니어야 되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과 불편한데 굳이 그 사람을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개념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교회도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교회도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교회도 이런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잘해주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게 되는 겁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나는 더욱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도 나는 더욱더 친절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안의 사랑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싫은 사람을 안 도와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친절을 베풀 거야. 여러분,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사랑일까요? 그렇게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친절이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일까요? 제가 볼 때 그것은 가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랑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개념을 어떤 세상적인 규범, 세상적인 윤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사랑을 상대방에게 친절하면 돼.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네이션 하면 돼. 밥 사주고 도와주는 그런 윤리적인 행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신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면 뭐라고 말하지요?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 친절이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이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사랑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운 자를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늘 친절, 이 친절을 베푸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므로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이 여러분 고작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고 먹을 거 주고 그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구제하라,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고작 누구 도와주고 도네이션하는 이런 것일까요?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대로 사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개념을 교회 안에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랑의 방식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요한은 7절 말씀에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지금까지 내가 친절을 베풀고 구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거든요. 하나님께만 사랑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그렇죠? 다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어떤 사랑이죠?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이 친절함이고
뭐 여러분이 돈 없을 때 도와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까? 그런 사랑은 우리의 막연한 기대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이 다 잘 해결되고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 많거든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신다면 믿는 사람은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들을 많이 받잖아요. 기도 카드도 많이 받고. 기독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90%가 뭡니까? 그 내용이 자녀, 건강, 취업, 승진, 결혼, 집값.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습니까? 자녀, 건강, 취업, 승진, 결혼, 직장, 집값. 90%가 이런 기도제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해결이 되면은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말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기도 응답 받고 싶으면 부르짖어봐.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자녀, 건강, 취업, 승진, 결혼, 직장, 집값.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는 뭐 영주권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기대하는 도우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도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랑이 뭡니까? 자녀, 건강, 취업, 승진, 결혼, 직장, 집값 이거거든요. 그거 해결해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께 내가 기대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사랑이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돈과 건강이거든요. 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나를 지켜주시는 거고 그거 들어주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불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도우심,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제. 그래서 9절과 10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도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살게 하려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많이 겪어보셨죠? 어려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도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관리 잘해도 병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고로 불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어도 확신한 것은 그 일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혹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생명을 얻은 그 신자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생명을 얻은 신자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교회로 이루어져 있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비교하고 서로 경쟁한다면 그것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에 관심이 있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쁨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없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하기보다는 사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해야 됩니다.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지체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 그러나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친절 베풀지 말고 뭐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주에 갇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는 말,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생명이 주기 전에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체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죽고 난 뒤에 나 어디 묻어달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묻히는 것, 뭐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뭐 죽은 뒤에 뭐 어느 학교에서 상 받는 것, 그 어떤 것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그런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없이 그저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죽은 그 사람들에게 돈 주고 칭찬해주고 친절 베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거죠. 한순간의 기쁨.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죽은 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인간에게는 사랑을 행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요한이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요한은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럴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차라리 솔직하게 너희는 사랑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 아예 사랑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말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얻은 신자는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이 생명의 열매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실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에 의한 행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실천도 나의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능력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경험한 신자라면 생명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감사, 그러한 아름다운 세계를 지체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지만 사랑은 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사랑이 전해져.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구제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사랑은 그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제를 할 때는 사랑이고 오늘 구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사건에 대한 감사가 있고 그 기쁨이 그 마음에 있는 신자라면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에 대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밴쿠버 장로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겉으로만 보이는, 껍질만 보이는 그런 구제, 그런 실전 말고 하나님에 속한 그 생명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